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절기는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십자가 사건으로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세계교회의 전통인 초대교회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공의 대성당 주임 신부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 광화문의 그 서구적인 랜드마크인 대성당의 담임 목사로 일하는 셈입니다. 이제 두어 달 되었기에 축하차 만났습니다. 나중에 색동교회에서 단체 방문하면 그 100년이 넘은 대성당 투어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활주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이 아주 낯익은 사람이 새로운 주임 신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얼굴이 낯익더랍니다. 어떻게 아는 척 해야 될까? 순간 긴장했는데 그럴까봐 그분이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더라고 했습니다. 설운도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아닐 것 같은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신양남 집사님 어머니 하간 예식을 위해서 경주 서라벌 공원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32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남편 곁에 묻히셨습니다. 오래전에 양지 바른 풍광이 좋은 널찍한 장지를 마련하셨더군요. 깜짝 놀란 것은 미리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묘비 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 위아래에 평산 신씨 남편과 진주 강씨 아내의 이름을 새겨두었습니다. 32년 전에 미리 묘비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32년 전에 그 묘비를 보시면서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상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잘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2년 전 묘비를 보면서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은 도마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도마는 흔히 은심 많은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마는 모든 회의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마는 신실한 믿음의 대표 대변인과 같습니다. 사실 도마는 실증적 인물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가 한 의심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마는 역사적으로 믿음의 탐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뮌스터란 도시가 있는데 30년 유럽의 종교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평화를 가져온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현장입니다. 이 조약으로 현재의 유럽이라는 지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 기념관에 유명한 목판 부조물이 있습니다. 12제자 상으로 뒤늦게 합류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목판 부조물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듯 흥미롭습니다. 그 단서는 제자들이 들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를 들고 있고 요한은 책과 잔, 빌립은 성경과 긴 지팡이, 그는 전도자로 유명하죠.
다데오는 도립개, 사도 바울은 창입니다. 그러면 도마를 상징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도마는 직각자를 들고 있습니다. 직각자. 직각자는 정확, 무오류를 뜻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직각자를 보면 도마의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더 정확한 곧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한데 모여 있는데 도마는 홀로 밖에 있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대체 위험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듭니다. 뒤늦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동참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나 도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 규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해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마는 의심하는 인간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준 도마는 용기 있고 실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도마는 비판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고 반골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도마의 용기는 결과적으로 목숨을 걸 만한 참 믿음을 얻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신앙적 노력과 더 깊은 경건을 실천한 덕분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욱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망설이고 두려워했지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할 만큼 스승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순한 예고를 통해서 3차례나 말씀하신 일이 아뿔싸 정말 벌어졌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도마의 상심은 얼마나 컸을까요? 미리 예고를 듣고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소 실천적인 용기를 지닌 도마의 입장에서는 무척 송구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심했기에 도마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했을 것입니다.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 후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을까요? 도마는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의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당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내 상처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의심은 그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믿음을 얻으려는 진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를 단순한 회의주의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마의 물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로서 진실한 제자로서 도마다운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의 질문으로 대답하신 응답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스승에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도마의 좌우명은 이랬을 것입니다. 더 고든 믿음을 위해서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라. 의심하라.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의 의심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칼을 벼리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자신의 의심마저도 이해해 주시고 상처받은 옆구리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도마의 심정은 울컥했겠지요? 자신의 의심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복됩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혹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도마도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믿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믿음의 후계자들인 우리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오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분 믿음 없이 고든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다양한 일입니까? 도마의 믿음, 곧 보고 믿음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생애를 살펴보면 도마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 대륙의 첫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동부 도시인 첸나이에는 도마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 성 도마 교회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남인도 교회 200만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도마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합니다. 도마의 의심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보다 더 복된 믿음입니다. 29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의심, 그보다 더 복된 믿음의 방법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단 한 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일에 서울 남년회에서 김학준 전도사님 목사 안수 보좌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모처럼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산호세에서 귀국한 옛날 친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영월 유치원 동기입니다. 그 친구는 영월에서 성장해서 영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980년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졸업 후 그 친구와 신학교 시절에 다시 만났습니다. 연합 체육대회를 여의도 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 기억보다 그 친구 기억이 훨씬 더 또렷했습니다. 그 친구도 신학교에서 한번 잘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정신에 충실한 목사였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1980년 그 초에 80년대 초에 서로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종로 세운상가 골목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곳 허름한 식당에서 500원짜리 닭곰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내가 밥을 샀다고 여전히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기억입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기숙사의 거친 음식 외에는 달리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고팠는데 그 세운상가 골목의 닭곰탕은 정말 기름진 만찬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갈비를 대접한 것도 아니고 일식집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서 7,000원짜리 청국장으로 아주 애틋한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가난한 청춘을 보낸 젊은 신학생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정신에서 벗어난 사람들, 공교회 의식을 떠나서 사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둔 그 구분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분노도 큽니다. 처음 제자들은 비록 흔들렸던 구분 믿음을 지녔으나 마침내 곧은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베드로든 도마든 모든 제자들은 다 닮은 꼴입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마주의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종종 끝까지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둘째로는 반도마주의인데 조금도 의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보수주의는 신실한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셋째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의 의심을 이해하면서도 더 복된 방법인 믿음으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도마주의와 반도마주의 모두를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마처럼 직각자를 들이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실 누구도 도마가 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의심도 의문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원한다면 자기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의심은 더 바른 믿음으로, 더 분명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나 인간의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인간의 의심과 이성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지키려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복된 믿음입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곧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굽은 교회와 굽은 세상을 바르게 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